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내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스가랴서는 구약 선지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인 학개와 함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로서 스가랴에게 임한 8개의 환상에 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로서 메시아 예언과 미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반부에 소개된 8개의 환상은 다시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환상에서 다섯째 환상까지는 이스라엘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의 환상들, 즉 6번째에서부터 8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들을 지적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그 8개의 환상 중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그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에 들어간 여인의 환상이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양피지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이라 했으니 오늘날의 길이로 말하면 약 길이가 10m 그리고 넓이가 약 5m인 상당히 큰 두루마리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날아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두루마리가 역사하는, 행동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환상이 심상치 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그 두루마리에 써있는 내용들이 저주, 온 땅에 내리는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저주의 환상은 이방 민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 그것도 보통의 저주가 아니라 온 땅에 내리는 것이고 끊어버리며 태워버리시겠다는 강력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그런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그리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저주받을 죄악들은 10계명 중에 3번째, 8번째, 그리고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했습니다. 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도둑질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9번째 계명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이웃들에게 거짓 맹세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한 자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다는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보면 죄가 있어 그것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속에는 숨겨진 저주받을 죄악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를 환상을 통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입니까?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놀랍습니다.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 백성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저 멀리 바벨론으로부터 달려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한마음 되었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형제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온 땅에 그들이 거주하는 집안까지 들여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야 만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죄를 드러내고 토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나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악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서로의 것을 탐내고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빼앗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말하며 맹세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한 일 없습니까? 혹 거짓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은 일은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온 땅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물리치고 해결해야만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두 번째 환상인 에바 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말씀을 보시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두 번째 환상은 좀 더 기이하고 특별합니다. 여기 에바는 곡물을 재는 큰 바구니인데 그 안에 여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드디어 납뚜껑으로 덮여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두 여인에 의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신할 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할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런 결국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환상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그 속에 있던 죄에 대해 이렇게까지 경고했음에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셔서 해결을 하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벨론 땅으로 다시 백성들을 옮겨버리시겠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죄를 몰아내야 된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만 머물러서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결국은 버림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적 삶 속에 내면화된 죄, 습관적이고 구조적인 죄가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 여전한 거짓말들, 여전한 거짓된 행동들, 성도들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드디어는 도둑질하는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한 일들,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한 일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는 일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세상보다 더 추한 모습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제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이 명령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서 옮겨 놓으시겠다는 것,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는 것, 이방 나라들 속으로 보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는가요?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가요? 죄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되 거룩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 결국 회복은 거룩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와 공존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4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가, 우리 공동체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참된 회복, 하나님 주신 회복은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며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하신 스가랴 5장의 두 환상은 마치 수술과도 같지 않습니까? 말씀의 두루마리는 죄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에바 환상은 그 죄를 도려내는,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도려내는 것, 제거하는 것 아프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참된 회복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날아드는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에바 속에 숨겨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거짓과 헛된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들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온전한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온전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회복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지, 근본적 회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들,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해 저질렀던 악한 일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